네, 오늘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 중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1장 후반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무리 선한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헌신하고자 할지라도 술관원의 신분으로 매여 있는 한 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아닥사스다 왕의 축복과 허락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역사가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왕은 고집이 센 왕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에 잘 변화되지 않는 융통성 없는 인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신분인지 알지 않습니까? 술관원으로서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느헤미야. 그로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유롭게 허락받는 것, 그 자체가 아주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더해지니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밑에 자막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하냐나를 통해서 들었을 때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 부분에 봤을 때 그 직후에 예루살렘이 빠르게 변화하였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상황은 크게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 기도 후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술관원으로 묵묵히 주어지는 일에 최선이 성실히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즉시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달려가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리를 지켰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를 주목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빨간색 부분에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 니산월, 오늘 달력으로 표현하자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렇습니다. 20년 기슬르월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슬르월,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그래, 좀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죠. 똑같은 연수입니다. 제20년 니산월에, 제20년 기슬르월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연수를 할지라도 유대인의 기준에서, 유대식 표기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기슬르월이 앞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에 이 기간과 그리고 3월 중순과 4월 중순에 본다면 유대식 기준에서는 4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개월의 시간이 흐른 상태가 오늘의 본문의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제2차 포로기한 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려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에스라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놓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든 일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보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흥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유대인들이 다시 힘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 건축되고 있다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옆에서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에게 있어서 술관원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에 낙담할 수도 있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4개월의 그 하루하루 매 순간이 느헤미야의 입장에선 가슴이 아팠던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주시는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감정, 느헤미야의 슬픔, 그것을 발견한 때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왕과 술관원의 유대 관계가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이 따라주는 술을 먹는다, 그것은 곧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직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술관원의 감정이 불안하고 그의 분위기가 수상하다면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구멍이 생긴 것이고, 그것은 곧 왕의 생명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술관원이 만약에 반역하는 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왕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독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술관원의 감정이나 술관원의 어떤 무언가가 보였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이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일부러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도리어 자신의 슬픔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의 부정적인 그 표정과 감정은 죽임당할 수 있는 위험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의 얼굴에 근심이 있구나 했을 때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곧 왕의 명령 하나에도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이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구나, 이것을 분별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네, 왕이시여, 저에게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담대한 일입니다. 만약 이 순간에 느헤미야가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았다면 안 좋은 일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믿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절 이 중반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일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군사적인 이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말합니다. 특별히 조상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당시 페르시아의 문화를 포함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민족을 뛰어넘어서 페르시아 왕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직했고 순결했고 지혜롭고 동시에 타인의 공감까지 불러일으키는 이 대답은 4개월 동안 그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드러났던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왕 앞에서 근심의 얼굴을 보이고 그것을 들켰다, 그건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는 방법과 모습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정직한 대답에 왕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던 그 불가능에 가까웠던 그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는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파란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4개월 동안 밤낮 없이 부르짖었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연장이었을 뿐입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순간의 위기 때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한순간이 위기인 줄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곧 영성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활성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4개월 동안 꼼꼼하게
생각해 두었던 그 모든 것을 왕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오늘 이 말씀 이 5절은 우리가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느헤미야의 기도와 동일하고 비슷한 구조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나 사람 앞에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냥 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언제 돌아오겠냐 라고 하면서 그를 신뢰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빨간색 부분의 물길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지에서 볼 수 있는 물길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머릿속에 그리셨던 저수지에서 이 논밭까지 이어지는 그 물길로서 물이 저수지로부터 이 논까지 도달할 때 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지금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붙잡으신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첫 번째는 7절과 같이 자신이 직접 갈 수 있도록 통행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8절과 같이 예루살렘의 성문 성벽을 만들 수 있도록 물자를 제공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 속에 느헤미야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계획과 준비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생각했고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예루살렘까지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느헤미야가 어느 지역에서 나를 반대할 것이고 어느 총독이 나를 방해할 것이고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 그 계획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샅샅이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준비한 것에 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에 더하여서 군사까지 파견해 주었습니다. 훗날 이 군사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길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마지막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성공적인 시작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함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말씀 앞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와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슬퍼하고 솔직함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대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지도자로서 더욱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스스로 겸비하고 실력을 닦고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해 주시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예비하심과 주님의 준비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께만 시선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위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우들이 하루빨리 낫게 하시길 기도하나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과 결단의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